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몰입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가끔 음식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떤 때는 이제 하게 되는데 또 음식을 잘해서 아주 간을 잘 맞춰서 기분 좋게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인가 하루는 밖에 나가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빨리 들어와야 내가 맛있는 거 했으니까 새우튀김도 하고 또 골뱅이 조림도 하고 감자튀김도 하고 벌써 맛있는 기분이 드는데 그랬으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정말 뭐 금방 한 것이 언제나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음식을 해서 들어와서 아주 기분 좋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야 음식도 맛있다 그랬는데 조금 지나면서부터 제 몸이 좀 근질근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시푸드 그러니까 알러지가 있는데 그게 뭐 보통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시푸드를 먹으면은 해산물을 먹으면은 몸에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서 이머전시에 간 적도 있고 또 몸에 울퉁불퉁 뭐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비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약 중에 하나가 베나드릴이라고 하는 알러지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뭐 잘 먹고 기분이 좋았는데 좀 지났는데 몸에서 뭐 이제 막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하고 이제 헐크처럼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몸에 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나드린 2알 정도 먹으면은 보통은 이제 괜찮거든요. 2알 먹었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2알을 더 먹었어요. 4알을 먹었는데 그리고는 뭐 몸에 그러고 있다가는 또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까지 먹고 이제 잤어요. 그날이 이제 마침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일날 아침 되니까 그래도 회복이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잘 준비했고 그리고 또 뭐 음식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나만 그렇지 딸과 우리 집사람은 뭐 건강식을 모아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니 나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딸도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거고 또 뭐 음식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고 건강식으로 잘 먹었는데 내 몸에 안 맞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으니까 그게 독소가 되어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뭐 아주 어렵고 힘들게 밤을 지내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한 게 아니죠. 다 그냥 기분 좋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는 나하고 맞지 않아서 그게 큰 독이 되어서 내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밤을 보내게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줘서 힘을 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거예요.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음식 먹어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가지고 아니 언제 내 사생활을 그렇게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다 꼬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다니. 똑같이
영적인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전에는 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사람은 좀 뭐가 좀 이렇게 은혜가 덜해서 뭐 마음이 어때서 뭐 그래가지고는 상처받고 아픔이 생기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 또 어떤 말 들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데 자기는 그런 경험과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자기에게 상처로 들려지고 그리고 고통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가 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구나. 이게 사람이 나쁘고 뭔가 아니라 사람도 괜찮고 사랑의 마음도 괜찮고 말씀도 괜찮다고 한다면 그래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게 막 꽁해가지고 그 상처 속에 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상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약을 먹고 해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회개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섬김의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처방을 받아서 해결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 상처를 받아서 이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세상은 각양각색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이 이어져 가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세상은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로 살아가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신자가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해야 할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그를 위해 살아야 할 유일한 주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연약하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를 품 안에 안아줄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예수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없는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꼭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게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삶의 길이 있듯이 그 여러 가지 삶의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듣기가 좋아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꼭 예수이어야 하는가? 굳이 다른 종교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가? 자기만 옳다고 하는 배타적인 자세가 21세기의 광해 시대에 설득력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만이어야 하는가?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나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가? 또 세상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 것만 자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을 넘어뜨리는 거죠. 우리의 전부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요. 세상에 나가면 이처럼 선하고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만 딱 빼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착한 일하고 그리고 뭐 사회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 많이 베풀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그러면은 얼마나 나이스해 보여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당신도 옳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얼마나 기독교가 편해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겠어요. 그러나 한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면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기독교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포기하는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는 윤리와 철학, 세상에 있는 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43살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중에 그 식탁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또 은잔을 들고 있는 또 가룟 유다도 있고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친구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친구에게 이 그림 어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잘 그렸다고.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그 은잔을 가리키면서 이 은잔을 이렇게 세밀하고 그리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멋있게 은잔을 그렸느냐고. 은잔이 너무나 멋있다고. 그 말을 들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갑자기 그 은잔을 이렇게 했어요. 이 그림에서 가장 나타나야 할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데 다른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층록자 불견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슴을 쫓는 사냥꾼은 산을 보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포수가 사슴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슴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나가만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산 저 산 구경하면서 사슴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호수는 사슴을 잡으려고 하면 오로지 사슴에게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해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도 변하고 그 위에 환상적으로 보는데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냥 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황홀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서서 합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와 닿으면서 눈을 들어보니까 화려하고 멋있던 그런 산은 다 변하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봐야 할 텐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이외의 많은 것을 보면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 뉴스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사업 이야기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보게 되고 다른 것에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과 더불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가르쳐주면서 우리들에게 좀 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어느 날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안진뱅이를 만나니까 은혜 받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기적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감동이 되고 기적과 은혜가 되면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커지고 좋아지면은 그냥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꼭 시기하고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거기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예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을 이루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게 도리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면서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전도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 죽일 수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죽이려고 하고 뭐가 안 되면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만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세상에 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 어떻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앉아있지만은 몸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틀어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내가 건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치는 자요, 불안한 자요, 주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살던 사람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다.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건축하는 사람이 이거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축자로 묘사한 거죠. 이거는 쓸모가 없어 하고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수 만들고 제수로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라 꼭 필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버린 돌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들도 키우고 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딱 보면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가는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있고 큰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뭐 크게 뭔가 남기는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말없이 왔다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세상에 주인공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으로서 살지 않았는가? 이 나이 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버려진 그런 버린 돌처럼 살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님을 부활케 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린 돌이 아니라 모퉁이 돌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부활케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범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참한 죄수였어요. 버린 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것은 그 황금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이름이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황금만 찾으려고 돌아다녔던 그런 자기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황금에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자. 그때 가치관이 변화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보니까 14년 동안 변화된 다음에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산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도 보면 약점이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죠. 약점도 많고 또 많은 실수도 많고 그런 실망을 한국의 교회도 그렇고 세계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것은 교회가 이때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사람이나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서 있게 되고 그 예수님 통해서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왼쪽 무릎이 고장이 나서 병원을 찾습니다. 진찰을 마친 그 의사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할아버지 탓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사셨으니까 이 고장이 난 거예요. 다리 고장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벌컥 화를 냈어요. 내가 오른쪽 다리, 두 다리, 왼쪽 다리 80년 동안 똑같이 지냈는데 왜 한쪽 다리만 고장이 나느냐고. 그랬더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지냈는데 어디는 고장 나고요. 어디는 든든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예요. 이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보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 코비드 이야기도 많이 계속해서 지금 안정되는 것 같지만 또 신문 한쪽에서 보면 유럽에서는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비드를 통해서 하루에 미국에 죽는 사람들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하루에 350명이면 1년이면 1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코비드 때문에 죽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있다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세상은 해결이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해답 찾은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세상이요. 그런데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왜 오직 예수입니까? 첫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둘째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믿음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